오늘은 천상의 포도주를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봤던 결혼식 중에 가장 당황스럽고 진땀이 났던 결혼식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엔 교회에서 결혼하면 청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안내서부터 환경 준비, 서빙 곳곳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면 워낙에 가깝게 지내던 동생들이라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마치면 피자 치킨을 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도 결혼식이 있었고요. 전 교회 대표격으로 청년들과 이 결혼식을 섬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식당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필요연 식당에 국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보통 사고가 아니죠. 국수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국수가 떨어졌다고. 근데 조금 이따 또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번에 음식까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는 물론 주례 보신 목사님, 양가 부모님, 주요 하객들인 가족과 친척들까지 다 올 타이밍인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죠. 한마디로 이제 사달이 난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신랑 신부가 음식을 의뢰하지 않고 각자 준비해 오기로 했답니다. 근데 신랑 측과 신부 측 사이에 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신랑 측에서는 국수를 준비할 테니 신부 측은 음식을 준비해 오라는 그것을 어찌된 영문인지 양쪽 다 자기 측 것만 준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반만 준비한 거죠. 대형 사고죠. 더욱이 일찍 오신 분들이 음식이 또 맛있다고 추가해서 먹다 보니까 일찌감치 동이 난 거예요. 부랴부랴 어떻게 저떻게 국수라도 만들어서 제공하긴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신랑 신부 측은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서로 네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 막 차긴 공방까지 하는데 결혼식이 파혼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결혼식도 있구나. 오늘 말씀에서 나눌 상황은요, 솔직히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루 잠깐 치르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하는데 며칠이 안 돼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남은 시간 무엇으로 이 흥을, 이 분위기를 이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보다 잔치 분위기를 돋굴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이는 전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 신부, 특히 신랑 집안의 실수인데 당시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에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게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신뢰였고 집안 대대로 이거는 수치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기적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앞으로 전개될 표적들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받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로 3절을 보시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는요, 지금의 키르벳 가나로 나사렛에서 북서쪽으로 12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으로 축축됩니다. 도보로 이제 3시간 거리라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 결혼식 장소로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와 그 제자들까지 초청받았습니다. 이는 결혼하는 집안과 마리아가 보통 관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요즘도 성대한 결혼식은 아무나 초대하지 않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는 집안에서 아무나 초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제자들이 또 좀 먹습니까? 자칫하면 빚더미에 나 앉을 수도 있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워낙 오래 하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아무 관계 없는 제자들까지 초대한 것을 보면 마리아와 매우 각별했던 집안 같습니다. 한간에 매우 가까운 친척이지 않겠나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들고 나온 자도 신랑도 집주인도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마리아는 손님 아닙니까? 손님은 초청받은 하객이지요. 남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제 소관이 아닌데 제 일인 마냥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께 가지고 온 마리아는 보는 이에 따라 너무 설레발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와 아내가 매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란 사람은요, 내향인이라서 남의 일에 관여하는 듯한 일을 꺼려합니다.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것이 무슨 신뢰냐, 저렇게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요번에도 선교 가서 보셨을 거예요. 저하고 매우 다릅니다. 그러면 전 아니다. 그건 너무 오지랖이다. 당신이 나서면 안 된다. 막 이걸로 옥신각신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에겐 그런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 아내 같은 분들은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저렇게 도와주질 않나.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요, 마리아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 결혼식에 가서 감나라 배나라 그런 느낌이죠. 제 아내는 아마도 이게 뭐가 오버냐, 당연한 거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말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도. 오늘 얘기하겠죠. 왜 자기 얘기하냐고. 싸우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절대 자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튼 마리아는 신부, 신랑, 뭐 연회장 등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모처럼 제자들과 결혼식을 즐기는 예수님께 다짜고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주인도 책임자도 아닌데, 더군다나 포도주를 만들어 파는 분도 아닌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걸 왜 예수님께 갖고 와요? 손님인데.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제일인 양 발벗고 나선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가까운, 그러게 너무 사랑한 이가 받을 수치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수치심은 자기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도, 사회적으로 보기에도 함량 미달로 드러날 때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이죠. 이 수치심이 심하면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예민해지다 못해 두려움과 공포심마저 갖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진 심정, 그게 수치심이에요. 평생 주운 글씨처럼 낙이 찍힌 그 느낌, 그게 바로 수치심입니다. 마리아는 당신이 사랑하는 이가 평생을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고통받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둘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 심각한 상황을 지금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장 아무도 없다 판단한 거죠. 다만 한 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믿은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산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네가 엄마 아들이라면 엄마의 청을 들어줘야겠구나.
내가 내 능력을 익히 알고 있으니 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라. 마리아는 이 같은 엄마 찬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때때로 기도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주저리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뢰는 겁니다. 이실 짓고 뭐 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뭐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하고 넋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에 그런 겁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부모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부모 찬스를 쓸까요? 만약 어떤 아이가 아빠 엄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해줄 능력도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가만히 움츠려 살까요? 부모 입장에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이기를 바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와 상관없이 홀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자처럼 살길 원하실까요? 아님 크든 작든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처럼 살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건강한 정서를 가진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조차 어떤 분인지 알기에 쉽게 상처받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부모님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 거란 믿음이 기본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건강한 정서를 가진 아이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온 분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할 때조차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섭섭하거나 시험 들어서 삐져 살지를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본 믿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자,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답변이죠. 마리아 입장에선 예수님의 말씀은 당혹스러움을 넘어 솔직히 무안할 정도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 라고 부르는 아들이 세상 어디 있어요? 지금 장난해요? 엄마 보고 어머니 보고 여자요. 또 이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솔직히 거절을 넘어서 핀잔 주는 말 아닙니까? 거절해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했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무안하고 면이 안 서겠습니까?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키운 자식이 일이 나오면 아니한만 못한 거 아닙니까? 내 너를 잘못 봤구나. 넌 정말 기본이 안 됐다. 내 너를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알았다. 앞으로 너에게 이런 일은 없을 거다. 화도 나고 속상하고 더군다나 나 잘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평생 주운 것이처럼 낙인 찍혀 살지 모를
지인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것이 이렇게 돌아올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앞부분보다요, 실은 뒷부분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모질게 거절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다소 뚱딴지 같은 말씀이죠.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지금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또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그럼에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 요한복음에서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항상 예수님이 행하실 결정적일 때, 카이로스.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그 때입니다. 그 때. 그러니까 이 때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결정적인 것이기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이 세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할 때 투하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 하는지를 그저 아무렇게나 툭 던지듯 했겠습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했겠습니까? 세상 일도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행할 결정적인 때를 아무 때나 하겠냐 이거죠. 그 결정의 무게감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다 이 때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에겐 그 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다 이 때를 위해서.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렇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마리아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예수님 사이에 누구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온 문제는요, 심각하긴 하지만 단순한 문제잖아요. 그냥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잔치집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그러나 예수님에게 포도주는요, 단순히 마시는 음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인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직면한 상황이 실제 문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늘상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원하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내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네. 하나님 이게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떡떡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솔직히 원합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기 전날 저녁 8시에 갑자기 비행기가 연착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경된 시간은 다음 날인 토요일 새벽 5시 30분. 제가 이걸 그때보다 오고 난 데 덕게 5시 반 차를 타려면 우리가 언제 가야 되나. 야, 이거는 애들하고 이건 답이 안 나오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기로 한 비행기 전 시간에 비행기가 하나가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간신히 연락을 취했는데 17좌석이 필요한데 딱 17좌석만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딱 17좌석 이상은 남아야 되는데 딱 17좌석만 남았다. 이거는요, 뭐 저는 소름이 돋아가지고 밥 먹다가 이 순간 수개월을 수요일과 금요철야 때 함께 합심해 기도하던 그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후면 알겠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문제들을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 실제 세계가 있다 하십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실제 문제고 이게 실제 세계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 실제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될 이들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선교 가는 이유가 그 몽골에 선교하러 신부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의 신부를. 그래야 영원한 사랑 가운데 진짜 결혼하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이게 진짜 결혼인 거예요. 결혼식도 진짜죠. 근데 그보다 더 진짜 결혼식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외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에 쓸 포도주가 없구나. 이 포도주가 있어야 나의 아들의 결혼식이 완성되는데 말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하늘 결혼식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천상의 포도주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포도주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한없이 이 세상에 흘러내리니 누구든지 이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깊은 연합,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마음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흘러들어갑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천생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요, 다함이 없는 기쁨입니다. C.S. 루이스가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갈망,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이 바로 이거지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이게 진짜고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이를 모르니 세상 짝퉁 포도주를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세상이 제공하는 포도주는 언제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때가 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걸, 더욱 목마르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아우성치며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울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외쳐대는 마리아와 같은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를 기쁘게 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디에서 인생을 기쁘게 할 포도주를 구할 수 있으랴?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마약이 포도주인 줄 착각하여 마구마구 마셔댑니다. 먹는 순간 극락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각일 뿐, 실제가 아니죠. 이 세상 현실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떤 이들은 성과 로맨스, 밀착된 관계에서 포도주를 찾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이성의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동성이 진정한 포도주라며 탐닉하듯 마셔댑니다. 그러나 쾌락은 잠깐입니다. 알코올 중독처럼 성에 중독되어 사는데 만족이 안 됩니다. 더 큰 자국, 더 맛있는 포도주를 원하나 이내에 들려오는 소리는 사라질 기색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디 이뿐입니까? 어떤 이들은 돈에서, 어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서, 어떤 이들은 일과 성공에서 그토록 기쁨과 쾌락의 포도주를 마시려나 이내 들려오는 소리는 변함없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다. 얼마 전 프로젝트 블루프린트라는 영녹화 프로젝트에 매년 여러분 개인적으로 27억에서 30억을 투자하는 아주 미국의 부자죠. 찐부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수년 동안 매년 27억에서 30억을 자기 몸에 투자한 사람인데 불치병에 걸렸대요. 그냥 살면 되는데 불치병에 걸렸대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노화 방지의 특심이었냐면 17살 난 자기 아들의 피까지 수혈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젊게 살려고.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늙어 보여요. 전 그런 거 돈도 안 들이는데. 결론은 불치병이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지막 마시고 싶은 포도주는 푸틴과 시진핑처럼 영생불사예요. 다 가졌거든요. 이제 하나만 가지면 포도주예요. 이게 최고의 포도주. 영생불사. 시진핑도 푸틴도. 그러나 이들에게도 마리아의 음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대단하죠. 예수님에 대해 얼마든지 서운해할 만한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준비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 이거죠. 마리아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한 걸로 봐서 이 집안과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죠? 여튼 예수님의 대답에 섭섭해하거나 속상해서 삐질 법한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 지지하고 신뢰를 합니다. 기대를 또한 거두지 않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준비시키는데 그게 뭡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여기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길이 있다. 여기 길이 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그거 저는 정말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마리아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말로만 예가 아니라 삶으로 예하십시오. 그러나 막상 해보려 하면 이보다 어려운 것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해요. 내가 힘이 좀 있어요. 내 힘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흉내는 내는데 마음 깊이 따르질 못하니까 늘 제자리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질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질 못해요.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 좀 오면 알아요. 다 뭐 어떻게 하면 좀 알아요. 근데 경험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만난 건 다른 거예요. 변화되는 건 다른 겁니다.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둘 사이를 잇는 분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문을 통과해야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측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하죠. 얼마 전에 2점을 먼저 얻고도 바둑 AI인 카타고에게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바둑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신전서 불개패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수를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수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외에 없다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스타일인 분들은 이보다 더 불안하고 불확실한 길은 없죠. 그러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안다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 말씀처럼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의 반응을 눈여겨보십시오. 6절로 8절인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할 일도 많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사달이 났는데 한가하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 놓으라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손 씻는 물 한 통이 보통 45리터라고 합니다. 하나의 돌 항아리당 두세 통이면 90에서 135리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6개예요.
최소 540에서 810리터의 물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다 물지개지고 마을 우물가에서 떠나르는 일인데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일이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인들이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것도 건성건성 주인 눈치 살살 보며 대충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한 거죠.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명령을 이후에 하십니다. 손 씻는 그물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연회장이 마시도록 갖다 두라는 거예요. 그 손 씻는 물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채우는 것까지는 하겠죠. 그러나 손 씻는 물을 누군가에게 마시라고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회장이면 잔치를 주관하는 마을 장로 어른이에요. 어른, 가장 큰 어른. 그에게 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못할 짓인데 이마저도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로 10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양이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적어도 500리터, 많게는 800리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 이것은 이제 물이 아니라 전부 극상품 포도주 중에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대단한 거죠. 연회장은 이 포도가 얼마나 좋은지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보통 좋은 포도주로 취하게 한 뒤에 질이 낮은 것을 나중에 내어서 잔치를 마무리하는 게 수순인데, 이 집안은 어찌된 영분인지 갈수록 더 좋고 더 좋은 포도주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연회장으로선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인들은 비록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았습니다. 반면 연회장은 포도주는 맛봤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극상품 포도주는 어디서 난 겁니까? 이 기적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이 일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를 말이죠.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사건이죠. 기적이죠. 아울러 마리아의 간청과 준비,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결혼식을 성공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부릅니다. 즉 단순한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회장은 포도주는 맛보았으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연회장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났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인들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저 예수라는 분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의 장본인이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깊은 본질을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 그분의 본연의 영광을 봤다 그럽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본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란 걸 본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본연의 영광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그냥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이 피만이 맹물 같은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님에 걸맞는 거룩한 신부요 포도주 같은 신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의 보혈이야말로 천상의 결혼식에 쓰이는 하늘의 극상품 포도주입니다. 이 결혼식은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죠. 하늘의 결혼식은 영원히 갈수록 더 충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천상의 결혼식인데, 세상 포도주는 언젠가 다 떨어지고 사라지나 천상의 포도주는 이 천상의 결혼식을 치르기에 충분합니다. 왜요? 우주보다 더 충만하게 아기까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지요. 다함이 없습니다. 이 천상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에 잠기게 합니다. 저는 이번 몽골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지만, 수백 년 전 흉노족으로 수많은 민족들을 사륙하여 정복한 민족이 이제는 예수의 핏빛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는 민족으로 서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교회 여름 캠프에 참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비록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우린 함께 찬양했고 예배했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킨 힘과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만나게 했고 하나 되게 했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다른 포도주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제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포도주, 성령의 포도주, 말씀의 포도주에 깊이 취하십시오. 이는 오직 믿음으로 마시고 순종으로 마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